7월 31일 인생 질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따르는 대가가 필요한가? 오늘이 인생 질문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챕터의 주제는 순종에 대한 부분인데,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그의 몸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라는 수태고지, 이 신학적인 용어기도 해요. 수태를 고지했다, 이런 말이에요. 수태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여러모로 좀 닮은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 그녀에게 메시지가 주어졌으며,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일어날 일을.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질문에서 읽었던 1장에서 9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반응,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수태고지 관련된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름이 드러나면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별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태고지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고지사항은 예수님의 배타성, 예수님은 다르다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내용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믿을 거냐, 이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수태고지에 마리아는 세 가지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사가 한 인사말을 딱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게 뭘까 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두 번째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신이 가진 의심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통로가 되는 것에 그가 완전히 순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팀켈러 목사님이 찾아서 설명하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도의 비용을 계산해 보라,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예산을 짜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비용을 협상하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포기할 의사는 있지만 뭘 포기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협상한다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근데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고 운전석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항복해야 돼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다 모르지만 좋든지 싫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제 삶에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다 견디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한 결단을 설명한다면, 마태복음은 그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문제, 요셉의 관점에서 설명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와 같이 부르심에 응하여 무엇이든지 감수하려고 합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여요. 그와 결혼해요. 이건 그 당시에 수치와 명예 중심의 문화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일이에요. 평생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정해요. 말씀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요셉의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세요. 두려워 말고 너의 삶에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명예가 되리라. 마리아는 또 요셉은 기꺼이 그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벳이라는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세요. 오늘 내용,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선언 앞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것을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자, 목장 나눔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 오늘의 본문을 읽고 본문을 통해 가장 와닿은 구절들은 어떤 것인지 서로 먼저 나누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요, 마리아가 했던 세 가지 행동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운지 서로 나누시고, 내가 마리아라면 무엇이 가장 어려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두 번째는 솔직한 의구심을 표하는 내용이에요. 어찌 일이 있으리요. 세 번째는 완전한 순복에 대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인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45절 그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요. 마리아를 어떤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고 이게 뭔지 답을 말해보세요. 나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서로 고백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분들의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는 특별한 만남, 예수님을 혹시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받아들이게 되는 만남까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 8월부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니아 연대기에 있는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매주 각각 다른 주제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내용은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서론에 대한 설명과 1장 그 책의 1장인 옷장 안으로 들어간 루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그럼 우리의 삶에 그 주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같이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고요. 관련돼서 인생질문 팀켈러 목사님 인생질문 내용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것을 좀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이 아닌 우리에게 요구하신 왕의 그 권유 앞에 우리는 순복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동역자 가운데 그 결단이 지금 눈앞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